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기업을 나누어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요단강 동편의 세 성, 요단강 서편의 세 성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하신 그런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레위 지파들에게 속해 있는 성읍으로 어느 지파에게 일반적인 지파에 속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흩어져 사는 그 레위 지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인데, 그 성읍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를 당하기 전에 그 성읍에 피신해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보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왜 공식적인 재판 전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도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보면 명예살인이라 그래 가지고 가문에 부끄러움을 준 사람이면 심지어 여동생을 오빠가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누가 형제나 친척을 죽였으면 그 형제들은 복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그런 고대의 어떤 전통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어떻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감히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친척을 죽였으니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화와 전통을 가진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판받기 전에 억울하게 개인적으로 형벌 받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는데, 도피성에 딱 들어가서 제가 누구를 죽였는데 일부러 죽인 것 아니고 실수로 죽였습니다. 재판받을 때까지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그 성에 있는 장로들, 레위 지파들이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요즘 말로 하면 피난처와 같은, 도피성 혹은 피난처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역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어릴 때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 임금님 이름만 외웠던 것 같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이러면서 그 임금님들 이름 쭉 외우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의 역사가들이 우리 어떤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임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극을 해도 임금님이 아들을 몇 명 낳았느냐, 임금님 왕비 중에 누가 임금님 사랑을 받느냐,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임금 한 명이고 백성은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인데도 그 백성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임금이 왕궁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기록을 왕조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왕조사가 역사의 핵심이 아니고 이 대부분의 민중들이 중요하다 해서 민중사가 있다, 그렇게 민중사를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무엇이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사라 혹은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도피성 혹은 피난처에 관한 방법도 옛날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죄인들이 공식적으로 재판받을 때까지는 함부로 사적으로 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도피성 혹은 피난처는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실물 계시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피하게 해주시는, 우리가 피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 많이 적어서 불렀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 환난 날에 내가 피할 견고한 장막이 되신다, 성읍이 되신다,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 그런 말들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 죽임당해서 마땅한 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죽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생명 하나가 더 귀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죄에 마땅한 벌을 주어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할 수 있으면 인생들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그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풍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면 그 잘못 때문에 그냥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생명을 미워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다가 혹시 자녀가 실수로 아주 비싼 도자기를 깼다고 합시다.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놈 자식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당장 나가라, 니는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비싼 걸 깼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깼으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혹시 다친 데가 없느냐, 그렇게 그 깨뜨린 걸 어떻게 하겠느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그것이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물질에 두는데 하나님은 생명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드러난 결과보다는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네가 비록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여유를 두시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주고자 하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내용을 전혀 반대 방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네가 비록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품었으면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드러난 결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우리의 의도와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서도 항상 드러난 결과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의도가 어땠는지를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인생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아니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원치 않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몰면서 자동차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종종 당합니다. 그냥 조그마한 사고면 괜찮은데 사고를 당해서 사람을 다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그렇겠습니까? 항상 이게 내가 원치 아니해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은 남을 해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으면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1992년도에 서울 올라왔을 때 저는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살고 있던 그 아파트는 군포에 있는 금정 아파트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아파트는 조그마한 아파트고 땅이 좀 못생겨서 평지가 아니고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3층 정도가 되고 밑에는 1층인데 그 3층 쪽에 팽팽한 데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3층에 차를 대면 계단을 내려와서 그렇게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좁으니까 그 3층에 조그마한 땅에 그 주차할 수도 금을 다 꼬아놨는데 그 한 대가 되는 자리는 그 아파트 계단 바로 위에 주차를 하게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퇴근해가지고 차를 댄다고 딱 됐는데 그 계단 앞에 딱 섰는데 뭘 잘못했는지 딱 섰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덜컹 하더니만은 계단 쪽으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미 계단을 따라서 차가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계단 밑에 있는 공터에 처박혔습니다. 물론 차는 폐차했죠. 제가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차에서 내려왔는데 차가 계단에서 떨어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무슨 소리인가 해서 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게 무슨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아주머니가 어머나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조금 전까지 여기서 애들이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1분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었대요. 제가 얼마나 그 말 듣고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로 차를 그냥 미끄러뜨렸는데 그 밑에 애들이 있어서 애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시다. 아마 저는 목회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차가 실수로 미끄러졌어.
어린 생명이 다쳤다고 합시다. 평생 저는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그 아이들이 잘 놀다가 왜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집으로 들어가게 해서 저로 하여금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건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5절에는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한 거 아닌데 인생의 앞일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준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한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까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벌 주지 말고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결과는 전혀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말 한마디나 생각 하나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그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늘 보기 때문에 이게 뭐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러면 교인들은 그 사람이 좋은 목사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성장하든지 성장하지 않든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가감없이 전가할 때 하나님은 그 목사를 더 귀중하고 더 충성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과 의도가 바르면 혹 우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럼 왜 이 말씀 하셨느냐?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 죄된 본성이 흐르기 때문에 인생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범죄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그게 뭐 필요하나? 나는 착하게 살 사람이야. 난 사람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해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말자 이제 겨우 땅을 정복해서 지파별로 나누어 가졌는데 무슨 도피성부터 먼저 할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집도 지어야 되고 우리 지파가 같이 이렇게 경작할 논과 밭도 따듬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웬 도피성? 우리가 무슨 죄 짓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지난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그거 있지? 도피성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골고루 있습니다. 북쪽 가운데 남쪽 북쪽 가운데 남쪽. 그래서 어디서든지 멀지 않은 곳에 꼭 도피성을 먼저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청교도들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조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유럽에서 무슨 죄 짓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청교도라고 하는 퓨리탄들입니다. 그분들은 미국에 가자마자 마을을 짓고 집을 짓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교회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장 추위를 피하고 생활할 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손들을 가르칠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세운 학교들이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같은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대학들입니다. 그 후에 그 대학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된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을 따라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저절로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얼마든지 범죄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존재 자체가 연약한 존재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로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을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눈은 눈이고 이에는 입니다. 눈을 잘못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다치게 하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와 벌의 무게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하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살인죄를 언급한 것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서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인생은 실수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어야 된다. 얼마나 명쾌하고 단순하고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그가 그의 존재적인 연약함 때문에, 능력의 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으로 가거라. 가서 자기의 죄를 장로들에게 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 심판이 없이는 함부로 그를 죽이거나 처형할 수 없다. 심판을 통해서 그가 진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혹은 실수로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능하면 결과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과 의도를 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잘못했어도 그럼 그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낫게 얘기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이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나쁜 놈인데 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재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면서 형제의 실수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가 설마 하니 일부러 그렇게 했겠는가? 그리고 또 그가 나는 실수했다 하면 7번씩 7번이라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나쁜 놈들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나쁜 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그냥 무리를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녁에 목자가 양을 세어보니까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99%가 안전하게 돌아왔으니까 하고는 문 걸어 잠그고 자지 않습니다. 그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들판을 다닙니다. 99마리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주인이 왜 그래? 우리 99마리 다 있는데 왜 저놈의 그 한 마리 찾아다니나? 그 나쁜 놈은 그냥 늑대한테 먹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99마리에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길 잃은 한 마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두 다 언제라도 도피성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도피성이 필요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의로운 자요 선지자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상당히 괜찮은 놈이 아니고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나쁜 놈이요 누추하고 더러운 놈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 지은 놈 다 잡아 죽여라, 나쁜 놈 다 벌 줘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내가 바로 죄 지은 놈이라, 내가 바로 죽여야 될 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살인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눈초리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것도 동네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요단강 서편에 3개, 북쪽 남쪽 가운데, 요단강 동편에도 북쪽 가운데 남쪽에 각 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길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이 인공적으로 사람이 길을 만든 것이 오래된 것 아닙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로마로 하여금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길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서 사람이 다니게 하는 것은 아주 그 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라. 어디서든지 길을 따라가면 도피성이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노력해서 열심히 수도하고 돌을 닦으면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의 끝에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피난처를 얻을 수 있고 합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무조건 다 용서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생이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고범죄라 그래서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훨씬 벌이 무겁다고 성경이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형제를 해치려고 하거나 일부러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움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일부러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범죄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인물은 일부러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간통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일부러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은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오래 믿을수록 책임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되지 말아라, 너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선생이 되지 말아라, 너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 알면서 그랬다는 거죠. 알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엄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면서 범죄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큰 죄악인지, 얼마나 애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될 것인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죄라 하더라도 모르고 한 죄, 의도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에 피한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재판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정을 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상은 전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본 참 재밌는 조크에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쭉 섰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죽었느냐? 이러니까 제가 늦잠을 잤어요. 늘 늦잠을 자는데 오늘도 그냥 일어나니까 회사 출근 시간이 늦어가지고 옷 입을 시간도 없어서 대충 위에 옷 걸치고 바지 끌어올리면서 뛰어가다가 위에서 뭐가 툭 떨어졌는데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억울하게 죽었구나. 그런 죽음이 있을 수 있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사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왔느냐 하니까 제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저 사람 제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제가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회사 가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무래도 바람 피우는 것 같아. 회사 가다 돌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이 옆에 내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남자는 없는데 너무 수상하더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보니까 웬 놈이 바지를 올리고 막 뛰어가고 있어. 저놈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걸 잡았는데 냉장고인데 냉장고를 들어서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놈을 죽여서 제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살했습니다. 그죠? 다르잖아 이야기가.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 그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뒤에 사람 보고 너는 왜 죽었냐? 이러니까 저는 그냥 냉장고 속에 있다가 뭐 이런 이야기. 이건 이제 유머인데 인생이 다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게 사실인지 어느 게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무슨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집 주인이 애들이 계속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쇠몽둥이 들어 나와서 지나간 사람 팼다잖아요. 그 사람은 괜히 지나가다 맞았어. 그건 자기 생각에는 그놈이 초인종 누르고 도망간 놈이야. 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과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의도를 다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은사를 받는 것을 보고 그 마술사 시몬이 제가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제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놈아 마음을 바로 써라. 하나님 은혜를 주는 선물을 어디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꾸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하는 거 좋은 거고 은사를 사모하는 게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르지 못하면 은사를 사모하고 헌금을 해도 책망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인생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범죄를 했더라도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범죄한 자나 약한 자나 실수한 자나 실패한 자가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견고한 피난처입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 안 했지만 주로 높은 산성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입니다. 거기 가면 안전합니다. 거기는 공식적으로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가 도피성에 피하기를 원한다 하면 재판받을 때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사면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라에도 한 번씩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거나 혹은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하면은 죄인들을 사면합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인데 양을 잡아서 백성의 죄를 사합니다. 신약성 히브리서는 양 잡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양을 잡는다 그렇게 해놨어요. 양 잡아서 우리의 죄가 다 세지면 왜 해마다 양을 잡겠느냐? 그 양 잡는 것은 1년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올해 양 잡아도 내내 또 양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도피성에 있던 모든 사람의 죄가 사면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에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 짓자마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자백하고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죽을 때 우리에게 사면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면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